네, 오늘은 염려의 늪에서 기도의 밧줄을 붙들라. 염려의 늪에서 기도의 밧줄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어떤 질병보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무덤으로 보냈던, 죽음으로 이끈 것은 그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요, 정신의 병인 염려였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은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1등을 하고 있는 이런 오명을 갖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 긍정적인 기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수렁에 빠진 것 같은 깊은 염려는요, 우리 영혼에 영적으로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마귀가 생명을 사냥하고 다니는 데 있어서 이 염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여러분 깊어지면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은 쓸모없는 존재라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까지, 그 극단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데 마귀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17장 22절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살 속에 있으니까 뼈가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잘 모르죠.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심이 많은 사람치고 넉넉한 체형을 갖고 있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풍채가 좋으신 분일지라도 계속해서 염려를 하면은 몸의 체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여러분 딱 티가 납니다. 얼굴이 어두워요. 웃음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 가운데 근심이 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령도 역시 시커멓게 어둡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과연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달갑지 않게 찾아오는 불청객임에 분명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염려의 굴레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염려를, 걱정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우리는 염려의 절대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먼저 시간적인 개념에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보시면, 오늘 방금 같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단이 염려를 뿌려댑니다. 인간의 마음에 병을 얻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두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역량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염려하려 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자주 범한 잘못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왜? 똑똑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가지고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뛰어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특정 사건에 대해서 5가지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에 각각의 문제점에 해당하는 5단계의 비책을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복잡한 삶 가운데 여러분,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일 리가 만무합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이론에 의하면 이 한 가지 걱정에도 5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5가지 대비책이 있어야 되니까 25가지의 스텝 바이 스텝의 그런 대비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문제점은요, 앞으로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삶에 많은 누수가 생기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염려가 이끌어 갑니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머릿속으로 자기 힘으로 짜내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에 손이 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역시는 현재라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따라서 때로는 과거에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 오지 않는 미래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육신이 현재 머물 때만이 우리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 현재 육체를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현재 시점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때, 뭔가 행동을 해야 될 때 그 시점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은 오히려 해결되지 않고 더욱더 쌓여만 가게 됩니다. 우리 대형 유조선 사고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목격하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배 안에는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배의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기름이 유출되기 시작하면 바로 그 칸막이가 내려와서 다른 부분에 저장되어 있는 그 기름들은 유출되지 않게 그렇게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염려의 한계를 지우고 살라라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시간적인 한계요. 즉 오늘의 일에 대해서만 염려하되 내일 일에 대해서는 저 유조선의 칸막이와 같이 그렇게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염려가 내일까지 오염되지 않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여러분, 공간적인 개념에서 염려의 양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걱정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을 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내가 현재 걱정하는데 그 모든 현재에 있는 걱정거리를 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염려해도 아무 영향력을 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애를 많이 쓰면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 세계 공황이 오는 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는 데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개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 우리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흐름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우리 개인의 경제에 어떤 악영향이 미칠지 고민해보고 그때 가서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택시를 잡았던 손님은 기사분에게 인사치레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드시죠? 불황이죠? 이랬더니 그 기사분 대답이 예술입니다. 경제가 IMF가 왔어도 내게 직업이 있으면 불황이 아니죠. 아무리 경제가 잘 나가도 내가 직업을 잃으면 그건 제게 불황입니다. 즉 경제가 호황이건 불황이건 간에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분 신문 보기를 좋아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문 기사는 아십니까? 걱정과 근심적인 기사가 절반을 넘어섭니다.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신문에 나는 기사들을 보면서 혀를 차면서 걱정을 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외국에서 글로벌하게 발생하는 테러 소식에 대해서도 세계 평화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을까? 저 홍콩의 사태가 컨트롤할 수 없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을 보는 그의 시각도 염려로 인해서 결국 어두워져만 갑니다. 모든 사건을 대할 때 세상은 어두운 곳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부가 손대는 일은 다 부패해 보이는 그런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두움이 본인의 일에 대해서도, 본인이 해결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으로 인한 두려움의 폐해가 뭡니까? 두려움은 우리의 육신을 굳게 만듭니다. 딱 얼어붙게 만듭니다. 자유와 도전과 패기가 넘쳐야 젊음의 시기를 꼭 죽음을 앞둔 늙은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2년을 허송세월하던 이 학생은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자기와 비슷하게 너무나 많은 고민에 빠져서 심한 우울증을 앓아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다른 사람의 사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다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자 청취자들에게 자기의 사연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혹시 죽을 만큼 고민에 차 있는 분들을 양팔을 쫙 펴십시오. 그리고 큰 원을 그려보세요.
그 팔이 그리는 원 안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염려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원 밖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의 제안에 그 학생은요, 망치를 머리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자신의 생각은 어두운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영향력 밖에 있는 너무나 큰 사건들에 대해서 자신의 일인 양 그렇게 진짜 염려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로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로 이 학생도 라디오 사연의 주인공처럼 무거운 걱정들을 다 이후로 내려놓고 그렇게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고민할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우리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들에, 그 대상에 대해서만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염려의 양을 제한한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은 우리의 심령의 늪과 같습니다. 즉 딛고 올라갈 바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반드시 기도의 끈을 붙잡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염려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지 않는 이상 그 밧줄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걱정은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이끕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 염려는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염려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염려를 버리고 그 자리를 기도와 간구로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여러분, 그 자세에 있어서 이미 받은 것처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에 대해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응답을 받음을 먼저 믿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음을 먼저 믿고 감사할 때 우리의 근심거리는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 봄날의 햇살과 같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녹아져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깊게 본 영화를 얘기하러 가면 저는 스타워즈 2 제국의 역습을 얘기합니다. 도대체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뭐가 이렇게 감동이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 영화가 리메이크 되어서 재개봉되었을 때 제가 대학교 한 2학년 말로 한 11월 지금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되게 쌀쌀했어요. 저는 당시에 끝없는 염려로 인해서 가득 차있던 인생의 아주 흑암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2년간 농구 골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쏘는 순간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염려하면서 공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이 공이 잘 들어갈까? 힘을 더 줘야 되나? 더 높이 쏴야 되나? 이런 복잡한 생각과 의심을 가지고 공을 쏘니까 희한하게 다 튕겨져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많이 깨달음이 있었고 힐링이 되었습니다. 눈물도 흘렸어요. 그 영화 중반쯤 보면 루크 스카이워커가 아주 키 작은 요물처럼 생긴 제다이 마스터인 요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제다이 기사로 자기를 훈련시켜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뻔하죠, 여러분. 처음에 몇 번 거절해요. 왜냐하면 보통 어릴 때 이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다 큰 성인이 와서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가르친 대로 믿으나 커서는 의심하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스승은 가르치기 힘들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한 거였어요. 결국 모든 스승과 제자의 스토리처럼 결국 그를 받아주고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는 사람 머리만한 돌을 공중에 띄우는, 집중해서 염력으로 이렇게 공중에 띄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스라고 하죠. 근데 그만 루크 스카이워커가 타고 온 우주선이 늪속으로 쭉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스승 요다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비행기도 한번 공중에 띄워보래요. 이때 제자는요, 손사래를 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돌만한 사람 머리만한 돌을 하늘로 띄우는 건 내가 지금 할 수 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지만 저거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다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방법은 똑같으니 크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 루크 스카이워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I will give it a try 그래요. 이때 스승이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 Do or do not. There is no try 그래요. 하든지 안 하든지만 있을 뿐 한번 해보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뭘 하려거든 된다고 믿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뭔가를 도전한다는 것은, 뭔가 믿음이 없이 도전한다는 것은요, 실패로 갈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제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의심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도해보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믿고 기도해야 우리 마음에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큰 바위 같은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일들이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즉 우리는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의 자리로 가져갈 때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그 부어주신 평강, 그 평강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요, 항상 공중에 떠나는 바이러스 균과 같습니다. 우리가 무균실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염려 없는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는요,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와도 아무 영향을 받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는요, 고열을 동반해서 기침과 콧물과 몸살을 앓아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므로 항상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염려 바이러스 몸살을 앓을 때 우리는요,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서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어디가 아픈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는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 상태를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면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그렇게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나아갈까요? 우리의 병이, 우리 마음의 그 무거운 것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다 녹아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의 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병으로 무시하고 있다가 여러분, 폐렴으로 발전하고 너무 늦은 경우에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걱정과 염려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이 치명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믿음을 동반한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염려는 공기에 떠있는 미세먼지와 같습니다. 그 수가 적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도한 걱정으로부터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야 됩니다. 첫째로, 염려에 여러분 시간적 제한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까지, 다음 주 일까지, 내년 일까지, 10년 일까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염려에 대해서 제한적, 공간적 제한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근심으로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결코 근심거리로, 걱정거리로, 고민거리로 그렇게 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깊어지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무력감만 계속해서 찾아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근심과 걱정에 넘쳐나면 기도하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염려로 복잡해진 우리의 마음에 확실한 교통정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과도한 걱정과 염려가 올 경우에 그 차선은 빨간불을 켜서 막으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기도와 간구의 차선은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한번 기도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답이 있다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파란불을 켜서 염려를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고 생명의 근원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